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0년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게 많아서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인가 왜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가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기름을 이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를 다 같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잘못된 맹인과 실로암 신앙. 잘못된 맹인과 실로암 신앙.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언의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면요, 9장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그 당시에도 얼마나 잘못된 사상이 많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말했던 그 1절에 2절에 있는 그 말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무엇이냐면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는 이단 사상이죠. 근데 그게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면도부터 맹인된 사람을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한결하게 은혜를 주셔서 세우시고 고치는 그 현장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 사상이 난무하고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현장을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도 세상적인 세상의 가치관의 사상이 많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정통이라고요, 이름으로 둔갑해서 너무도 만연하게 이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요, 성도님들이 인터넷과 이 미디어를 통해서 홍수와 같이 너무도 많은 설교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설교가요, 올바로 된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솔직히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설교는요, 그리스 철학이 접목된 설교도 있고요, 어떤 경우 동양의 이 유교 사상이 접목된 설교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어떤 때 우리 민간신앙에 있는요, 그런 민간신앙의 모습이 기독교와 접목돼서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보다 우리는 예와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것이 중요한 모습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기독교 특히 장로교의 뿌리와 같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같이 여기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요, 신앙의 뿌리와 같이 여깁니다. 근데 이런 고백서와 교리 문답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도신경은요, 짧지만 기독교 신앙의 이 핵심에 대해서 정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특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문의 질문과 답을 보면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 믿어야 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떠한 이단 사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가 전인격적으로 생명처럼 믿어서 내 생명을 가지고 그 믿음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믿음의 신앙,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에 대한 신앙을요, 교리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도신경 안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사도신경은 일반적으로 의심할 것이 없는 기독교 신앙을 요약한 조항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 이렇게 성도들이요 방대한 신앙을 배울 수 없지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방향을 가장 짧으면서도 간단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기억하기 쉽고 또 이단과 잘못된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귀하게 받아들이기보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더라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싸웠죠. 이단들과 정말 피 튀기는 마음으로 싸웠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까지 싸웠습니다. 짧지만 기독교의 이 정수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단과 사단의 무리들은요 끝없이 역사적으로 보면 괴롭혔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는요 우리는 마치 너무도 당연하게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우리 신앙의 현실은 이것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현실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는요 지금의 기독교가요 사단의 미혹에 다 당하고 있는 당연하게 당하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원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친 4절부터 낮의 일이라고 하시고 빛의 일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침을 뱉어 특별하게 왜 눈에 발라주면서 신람에 보내시는 그 사건을 보이시느냐, 이 영적인 의미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정말 우리 사도신경에 너무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사상과 신앙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요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이 이단에 분별하는 말씀을 수협해 드렸는데요 자꾸 준비를 하는데 거룩한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잘못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한 사상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겁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회방하고 훼손하고 성도들이 정말 능력을 못 받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단은요 동정녀의 탄생이 가짜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하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짜로 했습니다. 부활은 거짓말이 아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옮긴 것이다. 수많은 얘기가요 이 복음에 대한 거 예수에 대한 걸 훼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한 승리임을 믿지 못하게 하면은요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까요? 아닙니다. 신앙은요 그때부터 뭐냐면 믿음이 정말 그 하나님을 안 믿어지면 이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늘 성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 신앙의 덕목인 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운행하시고 붙드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 이 섭리에 대해서 사단은 훼손하고요 미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것이 안 믿어지면요 절대자를 내가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믿어지면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해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이 신앙의 믿음의 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은요 선진들이 믿는 첫 믿음의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말하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놓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한번 보시죠.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었다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먼저 가치를 따라갑니까? 말씀을 먼저 들어갈까요?
말씀이 말해도 조금 어려워도 이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은요, 오히려 말씀보다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사도신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그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어야 누구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하셨던 성령의 잉태하심과 그분이 하셨던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로 믿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을 다 올인해도 그분은 나의 전능자가 되시고 내 삶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와 그 능력이 진짜 신적으로 승리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야지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붙들어서 신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의 성도의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의 신앙은 어떨까요, 교회가? 세상과 정말 다른 게 보일까요? 만약에 내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요. 지금도 살아 계셔요. 그럼 우리가 믿는다면 신앙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삶이 우선되는 생명으로 되는 성도가 되는 게 마땅하죠. 근데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에 완전히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느끼고 그 신앙으로 내 삶도 해석하고 내 삶 속에 있는 다양한 것도 신앙으로 접목하게 된다는 게 바로 그가 가치관이 하늘 땅에서 하늘로 변한 성도이고 어떻습니까? 인침을 받은 거듭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전능하신이라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반드시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의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위격이 틀린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먼저 내가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전능이라는 그 말 속에는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서 붙들고 온 우주와 만물을 붙들고 내 삶도 운행하시고 계신다는 섭리가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운행하신다면 나를 반드시 완전한 승리를 이끌고 가죠? 그럼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그래서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뜻에는 삼위 하나님이 진짜 완전한 하나님이고 그 삼위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완전히 이끌고 간다는 게 믿어져야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올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두 가지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대한 진리를 훼손하기 위해서요, 이상한 사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기독교 예수 안에서 그 영향으로 너무도 이상하게 세상을 닮아가는 세상보다 더 세상스러운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면요, 나의 신앙을 한번 분별해 보셔야 돼요. 왜요? 그 신앙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뜨끔뜨끔하셔요. 그래서 오늘은요, 교회와 성도 안에서 이런 사단의 미혹으로요, 내가 지금 진짜처럼 믿고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나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뿌리부터 올바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우리 온전한 복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요, 교회 안에 사단이 만연한 미혹한 이상한 사상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신앙을 깊이 가지는데 신학은 방해가 되니 나는 관심을 안 갖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분이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성경만을 보고 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신앙은 사람이 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신앙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당당하게 하시다.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요, 이런 모습이요, 은사적이고 신비적이고 영적이라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자주 말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요, 그게 지금 미혹받고 있는 사상입니다.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교회도 바로 이런 식이었어요. 저도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신앙을 배격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이제 잘 들어보세요. 먼저 여기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쓰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성경은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나요? 저자가 있던가요? 저자가 있죠.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몇 권입니까? 66권에 이걸 일반적으로 정경이라고 하죠. 그러면 정경이 아닌 성경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경과 외경이 있죠? 그럼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신 성경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다 성령이 역사했다고 보게 되죠?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거다 그러면 위경과 외경도 다 성령이 쓰셔야죠. 근데 하나는 가짜 복음이고요. 하나는요, 사람이 미혹한 신비주의 복음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럼 보시죠. 성령이 쓰셨다면 우리가 보는 성경이 66권이 정경이 어떻게 확립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66권만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저는 2부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요,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회의해서 역사성과 시대성과 저자의 사실성과 사본의 진실성과 보편성을 고려해서요, 바른 진리를 고수하는 신학적 회의인 니케아 공회 등을 통해서 확증된 게 바로 정경입니다. 그러면 정경도 사람이 회의한 거네요. 그럼 신학은 어떻게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신학만이라고 성경만이라고 하나님 쓰셨다고 내가 지금 미혹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신학이 필요 없다면 내가 지금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본다면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우리가 바라볼 때 잘못되는 성경을 바라보는 방향을 뭐라고 하죠? 내가 복음 쓴다, 내가 성경 쓴다 그러죠. 그럼 그거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어떻게 구분하실 거죠? 내가 지금 성령이 모든 게 다 성령이라면 외경을 쓴 사람도 뭐냐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성경 썼다 그랬을 거고, 위경을 쓴 가짜 복음을 쓴 사람도 나는 성경을 썼다고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도대체 신앙을 갖는데, 신앙은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신앙은 사람이 쓴 거라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죠 도대체? 신학도요, 성경을 가지고 많은 고민과 기도와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피땀 흘리는 그 모습 가운데 가장 함축적인 게 뭐냐면 사도신경처럼 축약시킨 겁니다. 성도가 최소한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는 거. 근데 어떻게 그건 필요 없다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죠? 우리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죠. 예전에는요, 성경이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복음이라서 성경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우리 교회에요, 저한테요, 교단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책하고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그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가 성경을 다시 썼대요. 진짜 몇 권을 받았어요, 제가. 이상한 편지나 책을 보내서 뭐냐면요, 성령이 역사하신 바른 해석이라고 하면서 그걸 보내요. 근데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대동소이하게 다 신학적인 사상이 이 기준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성령이 쓰신 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거죠? 그럼 신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결국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두고 있더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학이 필요 없다는 건요, 지금 내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말처럼 느껴지지만요, 어떤 잘못된 목자들의 몇 마디를 가지고 성경의 얘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신학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거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성도님들의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제 말을 따라오지 마시고 누구 말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자라는 저희도요,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 때도요, 이런 이상한 일이 얼마나 많았으면 성경에 예수님이 얼마나 훼손시켰으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해요?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복음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 쓴다고 성령 충만했다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받았다는지 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신학이에요. 그만큼 올바른 기준이 없는 신앙은요, 언제든지 이단과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마음껏 해석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성경을 묵상할 때요, 성경 영적인 감동을 받았다고 성도님들한테 막 말한다면 성도님들 다 따라오실 거죠. 그러니까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신앙에는 신학이 필요 없다? 이 말은 지금요, 사단이 우리 기준이 없도록 계속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교회들의 성도님들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바른 기준과 뿌리와 같은 사도신경에 대한 핵심이 있어야 되고, 그 사도신경으로 이단을 분별해 보셔야 되고, 우리 신학과 요리문학과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인지 온전히 따져보아야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요, 지금 현대 교회들이요,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많이 변질돼요. 그래서 그동안요, 영적인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요, 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날 때부터 소경된 자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복음서를 가지고 내가 진짜 온전한 개혁주의자인지, 내가 복음주의 성경을 보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개혁주의라는 게 있죠. 개혁이라는 게 뭘까요? 새롭게 바꿔간다고 하시죠. 기독교의 개혁은 그거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바꿔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개혁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적인 모습과 방향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개혁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신본주의 신앙 아닌가요? 그 기준이 은혜신앙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동행하는 신앙이라는 것이고, 그 기준이 배설물, 바울이 말한 배설물 신앙이고, 그 기준이 자족하는 신앙이고 나그네 신앙이라는 거예요. 맞죠? 이게 다 신앙 아닙니까? 근데 나그네 신앙이 되기보다 이 땅이 어떻게 해요? 더 몸을 붙이고 살겠다고 한다면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닐까요? 이 땅이 전무처럼 살겠다면 맞는 걸까요? 아닐까요? 이 땅에서도 다 붙이고 살다가 천국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신앙의 모습이 맞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신학은요,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들이요, 많은 것을 우리가 그들이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축약하고 포괄적으로 함축한 게 바로 신앙에 우리가 받은 그 교리와 그 다음에 요리문답과 고백서인 것입니다. 그게 필요가 없던가요, 정말? 물론 신학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죠. 자기의 지적인 것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단어를 좀 특이하게, 언어를 특이하게 어려운 말을 써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이런 신학적인 뿌리와 기준이 없으면요, 사단의 미혹으로 성경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돼. 내가 믿으면 내 자녀가 복받아. 그럼 복받을 수는 있죠. 내가 믿으면 자녀가 구원받아. 이거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구원은 누구 손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믿어서 자녀가 구원받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요, 지금 교회 안에 당연한 듯이 있습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요, 신학기를 타고 사역자를 했던 분이요, 뭐냐면 내가 잘하는데 잘해서 내가 열심히 했으면 10년, 20년 했으면 내 자녀가 구원받아야죠. 그럼 내 모습에 따라 바뀌네요. 그게 기독교인가요? 종교지? 그게 바로 내가 복음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우리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정명석, 구원파, 통일교, 신천지. 그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럼 다 맞겠네요. 감동을 받은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우리 안에도요, 이런 사상이 막연하게 들어와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좋으면 하나님을 찾았다가 아니면 아니었다가 막연하게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신앙을 받았고 나는 천국을 확보했어. 구원받고 뭐가 틀리죠, 이게? 성령이 정말 역사한다면요,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성령이 지금 예수님만을 위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무서운 분, 전능하신 분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심판이 있는 게 믿게 하기 때문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때 예배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신앙으로 살고 싶으면 살고 아니면 세상에 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지금 내가 복음 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요, 분별하죠. 첫 번째로서요, 신앙이 필요가 없다가 아닙니다. 기준이 없는 신앙은요, 뿌리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뿌리가 없는데 줄기 맺겠다는 거예요. 그럼 줄기 맞으면 어떤 새바나 비바람이 한번 불면 어떻게 될까요? 다 넘어가 버려요. 한번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요, 신천지에 빠진 분들 많아요, 적어요. 구원파에 빠진 분들 많아요, 적어요. 신학적인 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뭔가 달콤한 인간적인 욕망을 부추기면요, 거기에 훅 빠져요. 첫 번째, 성도님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만연한 이당한 사상이 신앙을 갖는데 신앙은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한다면요, 지금 내가 미혹받고 있다고 생각하죠. 두 번째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전능성이라 했죠. 전능성에서 성삼위 일체 신앙이 흔들리면요, 사람은요, 인본주의 이해, 사람의 이해를 맞추기 위해서 이단 사상이 교회에 난무합니다. 그러면 그 영향으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요, 절대자라고는 경외하는 신앙이 없어져요. 경외가 뭐냐면요, 너무 좋은데 권능이 너무 대단해서 두려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책을 봤을 때 봤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너무 권능이 대단한 그 경외의 두려움이 있어서 개구리처럼 납작하게 엎드리더래요. 그래서 뭐라냐? 하나님, 나 이러면 죽어요. 권능을 좀 걷어주세요. 잘 보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전능함의 그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에게 뭐냐면 경외의 신앙이 없어져요. 이게 삼위일체를 잘못 믿고 있을 때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이요, 막연하게 신학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런 걸 다 가지고 계세요. 어떤 거냐? 삼위일체를 말하는데 한 하나님이에요. 한 집안의 하나님이, 집에서는 아버지요, 직장에서는 사장님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선생님이다 라고 이해를 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이해에 맞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해에 맞춘다면 첫째로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전능자라는 그 무게가요,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이해의 범주에서 나온 전능자 하나님의 경애와 권위가 훼손된 이단이 뭐냐면 바로 양태론이라는 것, 신앙이 잘못된 것과 삼신론이라는 잘못된 사상이 있어요. 사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전능성을 훼손화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해에 맞추도록 해석을 하게 해서. 이게 이단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성을 훼손하기 위하니까 인간이 이해하는 부분만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어떻게 되죠?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 나면 사장님, 다른 데 가면 선생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요,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 성경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는 목적이지, 이것을 피조물인 인간이 이해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단이 나오기 시작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는 자들이지, 이걸 이해하겠다고 내가 내 머리로, 작은 머리로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이해하겠다고 하는 그 시작을 대면서부터 이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1년, 2년 걸려야 될 걸 지금 1시간으로 탁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것이 양태론이고 삼신론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해에 맞춰야 되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향대로만 믿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죠. 다른 분은 난 도저히 이거 믿을 수가 없어. 나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근데 어떤 분이 나는 그거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있으셔. 삼위 하나님 전능하셔. 이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는 거지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게 성경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두 번째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면요, 꼭 알아야 될 게, 기독교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신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창세기 1장 봐보세요. 1장이에요. 태초에 누가 창조하셔요?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신 분이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신다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예전에 얼마 젊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물어보시죠.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아담이 범죄할 때 왜 그냥 두셨어요? 그게 대단히 한마디로 학구적인 파고인지 알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지금 훼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스스로 계신다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성을 훼손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철학입니다. 철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부터 따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상의 학문인 인문학과 철학은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나? 근데 신학은 그게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은 존재해.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존재를 따져요. 그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영원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말하는지 모르고 교회에서 막 말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이단 사단에게 미혹받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해범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여전히 변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는 아버지, 사장님, 그 다음에 선생님. 그래서 나온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뭐냐면 양자설이고 가현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해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양자설과 가현설에서 나와서 그거 더 발전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양태론하고 삼신론입니다. 그게. 이렇게 좀 언어를 좀 어려운 거 쓰니까 헷갈리죠. 이제 한번 보십시오. 양자론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양자 삼으셨다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인간의 범주에서는 이게 이해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양자론입니다. 가현설은 뭘까요? 가현설이라는 건요, 성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육신으로 태어난 적이 없어. 영의 존재인데 그냥 가짜로 태어난 것처럼 한 거야. 이래야지 인간의 이해에 맞거든요, 이게. 그래서 양자론과 가현설이 중심이 돼버렸어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지금 무엇인가가 우리의 머릿속에 이해하려고 만드는 삼위일체의 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이단적인 뿌리가 인본적으로 해석이 됐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사람의 이해가 잘못된 게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극단적으로요, 하나님 한 분만을 강조해요. 우리 삼위일체이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삼위의 위격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위격은 없어요. 양태론은. 한 분만을 강조해요. 그래서 뭐냐면 한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부로 나타나고 신약에는 성자로 나타나고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나타난다. 아까 이게 똑같은 말이죠.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 나가면 사장님이고 다른 사람들 선생님으로. 이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양태론이. 이게 이단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강조하니까 삼위의 위격은 없어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간의 해석으로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여기까지? 한 번에는 어렵겠지만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신론은 뭘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본질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냐면 삼위의 하나님인데 신이 셋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우리의 이해에 맞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신이 셋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다신론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삼신론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이해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셔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봐요. 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요 지금요 얼마나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이 해석이 되고 얼마나 침투되어 있는지 예를 하나 들면요. 기독교의 지금 신앙은 어떠냐면요. 친구 같은 아버지 하나님은 믿어요. 친구 같아요. 신랑 같은 부부 같은 하나님은 믿어요. 맞죠? 형제와 같은 삼위 하나님은 믿어요. 예수님을. 근데 이렇게 믿게 되니까요. 놀랍고 전능하신 경외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의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능하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절대적인 게 없어져 버렸어요. 신앙은 교회 나와도 되고 예배해도 되고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한번 보죠. 천지를 울리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아이, 오늘 바쁘니까 신앙은 나중에 삶을 먼저 이럴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알면은, 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삼위일체가 지금 많이 회속된 거예요, 지금. 교회가 벌써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진짜 전능하신 그 삼위 하나님 만났다면 아마 성도님들은요, 말씀을 믿을까 말까 이럴까요? 아니죠. 말씀을 목숨 걸고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니까. 맞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이 선포돼도 요렇게 되고 저렇게 되죠. 교회 나올까 말까 할까요? 예배 드릴까 말까 할까요? 친구 같은 하나님은 느껴요. 친구 같으니까요, 조금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멀어져도 괜찮아요. 신랑 같은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신랑을 하나님은 조금 이해해 주시겠지 멀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진짜 만난다면요, 그분을 띄엄띄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최소한 저거는 들었어요, 음성. 만나봤어요. 천지가 울려요. 지금도 설교를 잘못하면 어떠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서 그 하나님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성경대로만 하는 겁니다. 사람 기쁘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면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어마어마한 자부심으로 살아요. 나 기독교인이냐? 맞죠? 근데 보십시오.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나 기독교인이에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지금 성도들 안에 그 전능하신 경외하는 하나님이 많이 퇴색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괜찮다 그래요.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해요, 지금. 만난 건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셨나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니까 늦게도 내가 와도 되죠? 오늘 빠져도 되죠? 맞죠? 죄송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하고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보신다면 교회에서 싸울까요? 내 목소리 높일까요? 돈에 매달릴까요? 자기 기분과 자기 마음의 중심일까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많이 물들어 버렸어. 세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운행하시고 지금 섭리하는 것이 훼손이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 인본주의적인 혼합주의가 넘쳐나요. 세상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막 짬뽕이 돼 있어요. 어떻게요? 캐톨릭처럼. 이제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그게 들어왔는지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침 삼킬 시간도 놓치지 않도록 역사와 이 모든 인생들에게 만물에 관여하고 사십니다. 그게 섭리예요. 그래서 섭리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있나요? 하이델베르크, 거기에는 소요리 문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그 항의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현명함, 그리고 능력 있는 보존과 통치를 의미한다. 지금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는 섭리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고 나무니까 풀, 비와 가뭄, 풍년과 가뭄, 음식물과 마시는 것들,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요?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사실을 섭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교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이런 전능하신 섭리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해방이 되니까요, 이게 막 섞여 버렸어요. 이제 봐보십시오. 문제는 뭐냐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셔,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우리는 어떤 저죠? 하나님의 유일신을 믿죠. 근데 우리의 입술은요, 나는
입술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섭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삶과 실천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게 무신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온 세상의 모습이 짬뽕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걸 안 믿으니까요. 어떤 분들 제가 물어봤습니다. 중직자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난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그럼 말이 되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결국은 신앙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섭리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요.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다 계시면 내가 마음대로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섭리를 해방하는 이단 사상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얼마나 짬뽕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먼저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이 종교적인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먼저 처음에 나눠진 게 유신론과 무신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신앙에 지금 철학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신론은 뭐예요? 신이 있다 이 소리죠. 무신론은 신은 없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근데 이게 철학이 들어와서 짬뽕이 돼버려요. 유신론은요, 오직 유신론 중에서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어떤 겁니까? 유일신론이죠. 유일신 사상. 그렇죠?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 섭리를 믿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유일신이에요. 근데요, 유신론 중에 뭐가 있냐면 또 다신론자들이 있어요. 다신론은 뭡니까? 신이 여럿이다 그러죠. 이런 여럿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교, 힌두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또 민속 신앙이에요. 예전에 한번 보십시오. 신이 여럿이니까 부뚜막에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30만 개 신이 있답니다. 요거 잘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꼭 들읍시오. 범신론은 뭐냐? 이제 범신론이 저기 보면 범신론이 있죠. 범신론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주의 자연이 곧 신이다. 모든 만물이 신이다. 그래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한 말을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럼 보시죠. 신은 모든 곳에 존재하면 나도 맞죠? 그럼 내가 있는 이곳 나는 죄인이 아니라 신이네요. 근데 이런 믿음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야. 이게 범신론입니다. 또 범신론 옆에 보면 이신론이라고 있어요. 이신론은 뭐냐면 두 가지가 짬뽕된 거예요. 뭐냐?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섭리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다 신이야.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인간이 자기들이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만물은 신이야. 하나님 섭리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를 지금 훼손하는 거예요? 섭리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럼 봐보십시오. 이신론이라는고요. 또 마지막 무신론자는 이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불가지론. 불가지론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럼 보십시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어디에 관심이 가져요?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여기 관심보다 여기 가는 관심이 더 많은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불가지론입니다. 그리고 다른 게 소멸론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교회 안에 이런 게 많이 들어왔는지 잘 보십시오. 입술로는요, 난 유일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그런데 행함과 삶에는 다신론을 믿어요. 이런 게 어떤 모습인지 이제 보십시오. 종교적으로 대표하는 게 정통사상이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넘어가세요. 이겁니다. WCC예요. 아시나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근데 여기에 목사님들이 믿는 건 뭐예요? 난 유일신을 믿는다. 근데 행함은 뭐예요? 모든 하나님은, 모든 신은 다 똑같이 간다. 이게 WCC 지금 이렇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캐톨릭에서 나온 세계 초교파 협의회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제가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넘어가 보세요. WCC가요. 혼합주의가 넘쳐나요 지금. 이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 부산에서부터 해가지고 종교 다원이가 통합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넘어가 보세요. 대학교 총장들이 다 들어갔어요 여기요. 신학대학교 이제 부산대 장신대, 서울 장신대 잘 보십시오. 유일신 믿죠. 근데 거기 WC 들어가서 다신교를 내가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올바른 교회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넘어가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WCC 상이. 누군지 아시죠? 말할 수 없어요. 한 번 더 넘어가세요. 이렇게 표시해서 사인까지 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어디예요, 교단이? 여기 이분 계신 내 교단이 어디예요? 말하지 마세요. 통모죠? 이게 뭐냐면 유일신을 나는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다신교를 쫓아가는 게 다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만연하다니까요. 유일신을 믿으면 유일신을 믿는 행함이 있어야죠. 왜 명예를 따져가요? 왜 권력을 따져가요? 이게 뭐냐면 입술로는 유일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 행함으로는 실천으로는 다신론을 믿는 거예요. 이 교회에 넘쳐. 두 번째요. 입술로는 유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실천으로는요 불가지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요 중직이를 하고 신앙생활을 20년 했던 분이 사석에서 얘기하는데 난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그런 게 있어. 반땄어요. 교회 부교육자 사역할 때마다 한 번씩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성경을 100도씩 했대요. 불가지론을 믿는다는 건요, 지금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그 섭리를 안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그럼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래서 신의 이 불가지론을 가진 분들이 뭐냐면 나오는 가장 특징적인 뭐냐, 신앙이 세상과 타협을 하는 신앙이에요. 아니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살아계 진짜 계신다면, 나는 못 느끼지만 진짜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해하실 거야. 진짜 계신다면. 하나님 진짜 안 계셔요? 이게 뭐냐면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가지론을 따라가는. 성령을 받은 성도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모르겠다 할 수는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가장 뚜렷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뚜렷하게 하셔요. 그러니 지금의 내 모습이요, 불가지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교회 안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시죠.
재림하셔야 안 하셔요? 주님 분명히 오신다고 성경에 써있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써있죠. 그럼 하늘이 관심이 가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모든 내 행함의 중심은 어디를 봐요? 이게 뭐냐면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하는 땅의 중심을 사는 불가지론입니다. 세 번째, 입술로는 유일신을 믿는데 범실론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새벽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어요.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만나죠. 근데요, 새벽 기도가 복을 더 받기 위한 게 바뀌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복 더 받아요. 근데 옛날에 이게 뭡니까? 어머니들 장독대에 추정 갖다 놓고 똑같죠? 솔직히 나를 복 주는 분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새벽에도 못 받는다는 것이 새벽을 깨워야 하나님이 응답해. 하나님이 꼭 응답해야지 하나님이신가요? 전능하신 분이? 내가 만나고 싶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신다면 그건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거예요? 막연하게 어떤 복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사업의 복. 그분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래도 어떤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또 나한테 복을 주면 이거예요. 이 범실론적인 나타난 게 옛날에 어떤 말이 많았냐면요.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죠. 그림에도 귀신이 들어가. 그렇죠? 불상에도 귀신이 들어가. 그러니까 산사나 불교에 가면 안 돼. 그런 얘기 많았어요, 적었어요. 성경에 한번 봐보십시오. 그림이 귀신이 들어가서 작용했다는 게 있던가요? 그건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믿어지려고 하는 것 뿐이지,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무생물과 같은, 그런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상은. 근데 이게 무슨 대단히 영적인 말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지금까지. 그게 범실론입니다. 유일신을 믿는다면서 범실론자로 삽니다. 유일신을 믿는다면서 범실론자 사는 게 대표적으로 뭐죠? 모든 곳에 신이 있다면 나도 신이다. 근데 이게 어떤 사상이냐면 동학의 인내천 사상입니다. 동학의 인내천이 뭐죠? 내가 곧 하늘. 우리가 말할 때 이런 말 있죠. 난 작은 예수라는 말 쓰죠. 작은 예수가 돼서 내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성스럽게 됐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3장 10절에 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완전히 변해서 성스러움이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까지 들어보셨는데 이런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 많아요, 적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막 혼합되고 짬뽕된 게 많아요, 적어요? 그런데 신학이 필요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사단은요, 성경에 보이면 모이기를 패한다는 말이 있죠. 모이기를 못 모이도록 강제적으로 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하고 미디어를 들어보면요,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 딱 뿌리가 안 내리면 스물스물 빠져나가요. 근데 문제는 성도님들이 그게 사단의 장난감이 되고 성도의 능력을 상실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럼 왜 이런 신앙이 잘못된 신앙과 신학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날 때부터 소경쟁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내가 얼마나 지금 미혹받으면서 진짜라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걸 한번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